자, 신명기 8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든지 분청과 샘이 흐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앞에 두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계명들이죠. 그 말씀들을 율법을 다시 한번 그곳에 있는 살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줍니다.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분명하게 알려주고 모세는 사실 이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까지도 뒷부분에 보면 다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아보려고 주님이 주셨던 명령들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을 하죠.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들, 이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야. 그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인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율법에 613가지의 구약에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한 계명으로 되었는데 그 한 계명이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 또 맛있는 짜장을 먹여줬잖아요. 몸에다가 먹여주고 과일도 먹고 육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육체를 사랑하면 커피를 먹을까요? 어찌됐든 열심히 물도 마셔주고 여러 가지도 먹어주는데 그렇게 내 이웃을 주변에 있는 분이 이웃이에요. 아내나 남편도 이웃이고 자녀도 이웃이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막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요 제일 그 씩씩하고 담대한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나 혹은 간호사 같아요. 왜냐면 주사 바늘을 우리는 자기 팔에다 주사 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간호사들은 너무 담대하게 그냥 탁 묶어갖고 거기다 팍 놓잖아요. 자기 살 아니니까. 남의 살이니까. 자기 살이라면 떨리겠죠. 근데 어찌됐든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또 주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오직 사실은 이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한 계명 사랑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도 사실은 많아요. 바울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거짓말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음란한 말하지 마, 음행하지 마, 농담하지 마. 진짜 많은 말들 있잖아요. 속이지 마, 비판하지 마. 그런데 신약도 딱 간추리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니까 간음 안 하고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안 건드리고 또 사랑하니까 남의 집 도둑질 안 하고 그 사람들 사랑하니까 도둑질 안 하고 그 사람들 사랑하니까 살인하지 않고 신약에 와서는요. 진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에요. 신약에 보면요. 굉장히 엄격해요.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만 들어와도 이미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가 신약이 되게 신약은 참 편하다. 구약은 613가지 지키려면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신약이 더 어렵죠. 신약은 원수를 다 사랑해야 돼요.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가능하잖아요. 제가 하나 때렸어? 그럼 한 방 때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때려? 그럼 맞아. 그리고 용서해. 이걸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훨씬 신약의 법이 셉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생명을 얻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약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다 진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는 거저받은 먼저 구원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저 먹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데 주님이 말씀한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저 영혼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주님이 재앙을 출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에다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사용한 거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명 잘 해주셨어요. 그 자기의 자유의지 부분에 성령과의 우리와의 동역의 부분들을 설명했잖아요.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 전체를 데리고 나오지 않고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워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죠. 그 인물을 세워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함이 없으면요 절대로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순종은 제사, 예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가 제사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말해버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괜찮아요. 성경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음성이 잘 안 들리시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우리 여기 적어진 것도 다 못 지키고 살아요. 이거라도 제대로 지키면 주님이 이제 음성 들려줘요. 네가 그렇게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들려줄게 하면서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을까? 15일 길이면, 출애굽에서 15일 길이면 거기 예루살렘에 다 도착을 하는데 왜 40년을 돌았을까? 여러분 15일하고 40년은 너무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어리석으면 40년을 돌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잘 들으면 15일 만에 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깨달아. 물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40년이 걸렸던 것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하나씩. 가데스 바네아하고 이제 거기 예루살렘 쪽은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포도하고 다른 과일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땅 전체를 이렇게 보고 와요. 12명이. 보고 와서 10명은 자기네들이 사실이라고 보는 대로 말을 한 것을 말하면서 거기다 조금 붙였어요. 자기 생각을.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는 전부 거인들이 삽디다. 그리고 그 성은 굉장히 높읍디다. 그런데 거기다 살짝 붙였어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은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잡혀 먹습니다. 이건 지 생각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려왔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 거인한테 잡혀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인데.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가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는 우리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른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식은 죽 먹깁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누워서 떡 먹깁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꾸로 해요. 저들이, 우리가 거인이고 저들이 메뚜기예요. 우리가 거인인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10사람과 2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 2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많은 백성이 돌을 딱 들어서 10사람을 찍어 죽이는 게 아니라 이 2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뒤편에 딱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했으니까 얼른 가서 싸웁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을 던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안 되겠네.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입에 달려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뱉는 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곳에서 너희 다시 광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그때 20살 이상으로 그 소집되었던 군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부모님들이 죽는 모습을 다 보죠. 원망, 불평으로 온통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삽니다. 그들이 군인으로 이제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그 시대 때 있었던 아까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사람 보냈을 때 그때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딱 3사람이에요. 지금 모세가 말했을 때 모세 1명, 여호수아 1명, 갈렙 1명. 나머지는 다 신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기를 낳고 하면서 완전 세대 교체가 완전히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하거나 그런 것들이 안 했더라면 15일 만에 가고 끝났어야 될 일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꼭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불뱀이 있고 무슨 정갈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이 설교하고 끝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죽거든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광야길을 걷게 했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8장 2절부터 4절 또 16절 이 부분들을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되면 지혜로워집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인생에도 광야가 있잖아요. 어려운 우리가 터널들을 통과해서 가잖아요. 정말 안 풀리고 어렵고 진짜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처럼 홀로 있고 하나님을 불러도 소리가 안 들리고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 그런 길을 걸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은 사실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걷게 됐던 거예요. 또는 광야는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구만을 찾냐면 주님만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지 말고 잘 들어요. 말씀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요 그거 완전 습관화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돼요. 눈을 크게 뜨세요. 미라클도 눈을 크게 떠. 그리고 졸리면 일단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저 뒤로 가서 들어요.
괜찮으니까. 뒤에 가서도 졸려요. 좋아요. 그분 앞에다 오게 할게요.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듣게 할게요. 안 졸겠죠? 네. 그 정도로 마음에 각오를 딱 해요. 각 캠퍼스에 있는 분들 중에 졸리시는 분들 절대 자지 마요. 지역장님들, 부지역장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혹시 조는 분 있으면 일어서라고 하세요. 일어서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쓰시고 뒤에서도 존다. 그럼 맨 앞에다가 모니터 옆에다 딱 세우세요. 네. 세우면 전체 사람이 다 보겠죠? 네. 네. 절대로 못 존답니다. 졸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거 다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졸면 안 돼요. 왜냐면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면.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괴롭게 하시며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 괴롭게 하시며. 낮추신다는 말은 너무 이 광야길을 걷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케 하시며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을 때 겸손해져요? 없을 때 겸손해져요? 잘하시네요. 100점짜리 답이에요. 없을 때 겸손해져요. 몸이 힘들 때 겸손해져요? 몸이 너무 건강할 때 겸손해져요? 힘들 때.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걸을 수도 없구나. 내 힘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구나. 그때 깨달음이 오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사람을 막 불쌍하게 여겨줘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광야에서는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분밖에 없으니까 이제 막 그분한테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일이 해결됐다. 그러면 또 좀 잘 나가니까 또 주님을 잊어버려. 그럼 그분이 또 광야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슬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그러고 싶지 않죠? 예. 몇 번만 가야죠. 너무 자주 들어가는 것보다는. 너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떤 것을 시험하셨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네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는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광야길에 들어갈 때, 내 인생에서 무엇이 안 풀릴 때, 내가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사랑하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지. 광야길이니까 그래, 이제는 교회도 안 다녀, 예배도 안 드려, 이러면 땡이에요. 그냥 바로 미끄러집니다. 근데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걷겠습니다. 제가 오로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뽑을 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삶을 봐요. 근데 저도 제자를 뽑을 때 봅니다. 저 위기가 저 사람한테 왔네. 어떻게 견디나 한번 보자. 봐요, 제가.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찌고 저찌고. 제가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견뎌나가면서 되는 사람들을 뽑아요. 하물며 저조차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습니까?
이걸 못 견디는 사람한테 어떻게 임무를 주어집니까? 어떻게 그 자리 직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신약의 바울도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말합니다. 충성되라고. 우리가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상관에게 충성하는 거. 자기를 군사로 뽑으신 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뽑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뽑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너 우상 섬겨야 돼? 그러면 부모님한테 충성을 하면 그걸로 해야 되겠지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결단해요. 내가 부모님을 잘 돕고 하겠지만 그것에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부인 해야 될 부분들,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들 막 어렵게 하는 거 다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진행해 가는지를 다 보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는가? 저 사람은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서 걸어야겠다고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과의 동역에 있어서는요,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맞죠? 그러면 영을 따라서 걷는데 영을 따라서 걷는 게 뭔지 몰라. 성경을 따라서 걸으면 영을 따라 걷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걸으면 영을 따라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있는 것을 붙들고 걸으면 그러면 영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영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니, 주님이 풍성하게 광야에서도 먹이실 수 있는데 만나를 주셔요.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와 만나 먹어보고 싶다. 치킨이나 짜장면이나 뭐뭐 중에서 하나? 그런 것처럼 만나? 나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 치즈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식의 만나. 아니요. 그들에게는 있어서는 이게 양식이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아요. 그것이 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곳곳에다 많이 줬어요. 그런데 2호멜 2리터 1리터짜리 우유가 있죠? 그거 2개 2리터. 그게 내가 먹을 하루 분량이야. 우리 생각에 쌀만이라면 우와 엄청 배불러서 큰일 나겠다, 배 터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에다 반찬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한테 반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 먹어야 돼. 우리 같으면 쌀이 있으면 뭐 떡도 해 먹고 얼마나 좋냐. 생각나는 게 떡밖에 없네. 떡하고 밥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좀 달콤하고 그걸로 과자도 만들어 먹고 구워도 먹고 뭐 튀겨도 먹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만나를 딱 2호멜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2리터를 1호멜.
근데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게 해가 비치면 다 녹아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거두라는 건 딱 그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많이 먹고 배가 너무너무 불러서 그걸 경험시키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거 보면서요, 나도 적당히 먹어야겠다. 교훈을 좀 삼아야 되겠다. 나도 너무 배부르게는 먹지 말아야겠다. 적절하게 먹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가 빵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과자니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만나 한번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오직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조금밖에 못 거두게 하셔요. 그러면 배고프면 누구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뭘 체험하게 해요? 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금식을 조금 장기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식을 장기간 하게 되면 주를 많이 의지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요. 거기다가 의학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부터 괴롭기 시작해요. 혹시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싸리 무식한 사람이 금식하는 게 제일 나아요. 거기를 알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의료 지식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이미 큰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금식하면서 늘상 애웠던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리고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이미 이집트에서 너무 많이 고기도 먹어봤고 마늘도 먹어봤고 부추도 먹어봤고 뭐 양파도 먹었겠죠. 그거 다 먹어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인들 김치 생각나거든요. 그 김치가 먹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나요. 아싸리 김치를 아예 입도 안 댔던 사람은 생각 안 나요. 근데 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네 육체가 걸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 백성들한테 이것을 알게 해줘. 신약에서 우리한테 우리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하면서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구약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부터 드시죠?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배부르게 먹고 산다.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힘들고 소화되게 콜라 마시고 또 살이 너무 쪄서 살 빼느라고. 우리 동생이 나한테 어느 날 전화해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언니, 나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이제 밥 조금만 먹어. 처음에는 많이 먹다가 이제 열이 받아. 왜냐면 많이 먹으면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더 신경질이다. 적당히 먹어라 그러면.
적절하게 소식을 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조금 만나를 줬다는 거야. 물론 뭐 40년 동안 먹여버리셨으니까 굶지 않게 하시는데요. 굶지는 않게 하셨지만 자기네들 너무나 배가 고픈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어떤 사람 밥 한 공기에 만족하는데 어떤 사람은 밥 세 공기 먹잖아요. 각자가 위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 발이 붙지도 않았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잽싸게 출애굽을 했을 텐데 신발, 구두부터 시작해서 운동화랑 몇 켤레씩 가지고 나왔을까요? 저는 거의 하나 신고 그것이 전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고 그래 예루살렘까지 거기 뭐 이스라엘 며칠이면 가니까 그래 봤자 뭐 15일이고 한 달이면 뭐 버티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40년을 신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운동화 한 켤레로 40년을 아니 가만히 있어. 그때 운동화가 아니지. 그때는 뭐 신었을까요? 샌들? 40년을 신었다고 생각해봐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뜯어지지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옷을 한 벌만 입고 온 사람이 40년간을 입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옷을 빛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줘서 따뜻하게 걷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지켜줘서 서늘하게 해서 걷고 우리 애들이 지금 신고 다니는 슬리퍼랑 같을까? 아무리 고무 슬리퍼면 몇 년 신어요? 그래도 하루 내내 하루 온종일 신고 한 5년 안에는 떨어지겠죠? 그것만 신고 다닌다면 5년도 안 걸리죠? 3년. 그래서 그렇게 신고 많이 걷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거기다가요 걸으면 발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붙지도 않고. 전부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상황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이셔. 주님이 너를 이 길에서 보호하시면서 너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가야 할 땅은 정말 나는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거기가 꿀의 산지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감람류죠. 꿀의 소산지. 이야, 그 땅.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네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고 네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에 돌이요 막 철이고 산지에서 막 노시 나오고 그럼 돈이 많이 되겠죠. 그죠?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배부를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먹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여호와를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행 다닐 걸 생각을 해요.
이게 큰 문제. 그런데 많은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배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배불러도 그분만을 찾아요. 그분만을 찾습니다. 그건 경험되어져서 알아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완전히 예수님하고 평행선을 긋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늘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에 있어도 그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갈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세상에 나는 무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16절에 보니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그 15절부터 읽을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근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오고 난 뒤에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요. 복.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광야에서 너무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면 안 돼라는 것을 자기가 죽기 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이 모세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 나중에 이렇게 부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겨. 결국은 그러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도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교만하게 될까 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얻었어, 이렇게 너희들은 말할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재산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양이나 소가 많아요. 그러면 양이나 소가 잘 자라려면 첫 번째로 풀이 있어야 돼요. 그죠? 풀이 있으려면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주님이 비를 안 줬네? 풀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럼 양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이 증식돼요?
양은 굶어 죽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양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주님이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재물이 늘려나죠. 양이 먹을 풀이 있어야 그 양이 무럭무럭 자라서 새끼도 낳고 막 해서 재산이 불려지죠. 그죠?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여호와가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 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증식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능력을 줬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렇게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봐봐요. 아, 나는 막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뭘 해. 나는 저래서 뭘 해. 자, 사장님이 계시는데 하는 일에서 막 자기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막 사건이 다 터져. 막 건물을 지었는데 다 무너져. 손해가 나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럼 망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건물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호 안 하면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 때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몸 하나 볼까요? 만약에 내가 몸으로 힘을 써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뇌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뚝 끊어졌네. 못 올려. 어떻게 출근을 하냐고요? 못 걷는데. 주님이 몸을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에게 공급이 그 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올 수 있나요? 안 되죠? 여러분, 아주 우리를 볼 때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 모은 거 네 힘으로 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생각 하나 가져가 버리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헬라어를 잘 가르치시는데 자랑을 좀 잘하세요. 근데 이번에 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헬라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이 안 나요? 날 것 같은데 안 난대. 아버님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이랬어요. 생각도요, 아버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도 아버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씩씩하고 늘 건강하셨던 분이라 자기가 충격을 받아. 자기 몸을 자기가 제대로 지탱할 수 없으니까 이럴 수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든 감정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멋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 호흡조차도, 생각조차도, 감정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오늘도 사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자신을 자랑합니다. 언제 자랑해요? 아기 때 자랑하는 거예요. 애들은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해요. 아기들은.
뭐 하나 칭찬해주면 엄청나게 기고만장해집니다. 근데 성숙하면 자랑하지 않아요. 성숙하면 주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호흡조차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으면 자랑하세요. 그 생각이 당신 것이면 자랑하세요. 이 모든 것이요, 뇌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생각의 부분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 저런 생각? 나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많네?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 그럼 뇌를 한번 끊어볼까요? 아예 생각이 작동이 안 돼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알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따라 3장 말씀에 주를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를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의지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적어진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방식이에요.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또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그것은 복을 주기 위함인데 어떤 복?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들어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이루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야,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섬기지 말고 가서 이상한 다른 신을 섬겨보자. 이방신을 섬겨보자. 또는 뭐 이단들을 섬겨보자. 이렇게 할 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 말 듣지 마.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그 표적이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물을 때, 그때 주님이 여기 설명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단순히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따라갈 거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자, 표적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가서 무슨 뭐 다른 이단을
이교도를 믿자라고 하면 X를 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거 잘못됐네. 그렇게 해서 분별을 했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셔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은 안전빵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은 안전빵이에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는 연단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넓히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또 테스트도 하시고, 아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2장. 네가 진짜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려고 네 아들 바쳐보라고 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바쳤지만 아들이 죽진 않았죠.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궁금해서, 아니 주님, 이해가 안 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광야에서 제사도 다 드리고 그러면 송아지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냥 잡아서 먹으면 될 것인데, 그렇잖아요. 고기 잡아 먹으면 되지. 그 고기 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 가서 고기를 잡아 먹으래요. 그래서 제물로만 드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게 하시며 좀 줄이게 하신 거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죠. 그러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굶주려야만 그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굶기 전에 압시다. 아멘. 그래야 현명하겠죠. 그래야 현명할 것 같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중국에서 5일인가 7일인가 금식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매번 주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배고프더만요. 처음에 할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맞아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빵도 먹고 싶어요.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은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따라 가십시다. 따라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그럼 이제 음식은 적당히 좀 먹어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음식은 조금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먹는 삶, 그거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훈련에 들어가요. 자, 기도하십시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심이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들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만 먹으면서도 평생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몇백 년을. 겉의 음식, 육신적인 음식을 안 먹고도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시도해 봐야 되겠죠. 그죠?
하루 세 끼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먹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0이라면 세 끼 먹는 사람은 2끼로 줄이고 또 2끼 먹는 사람은 또 1끼로 줄이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또 배워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이걸 놓고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0이면 0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이 드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적당히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같이 기도합니다.